마가복음 5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와서 군대에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 거기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덜컥 겁이 났습니다. 이 일을 본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으며 제지들은 어떻게 됐는지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께 제발 이 지방에서 떠나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려는데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따라가겠다고 간청했습니다. 예수께서는 허락하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얼마나 큰 일을 해 주셨는지 어떻게 자비를 베푸셨는지 가족들에게 말해 주어라. 그리하여 그 사람은 데가볼리로 가서 예수께서 자기를 위해 얼마나 큰 일을 베푸셨는지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사람들마다 모두 놀랐습니다. 아멘. 거라사 지역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밤낮으로 소리를 지르며 자기 몸을 돌로 해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셨어요. 아니, 당신은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거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께 간청드립니다. 우리를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저희의 이름은 군대입니다. 저희의 수가 많습니다. 그때였어요. 산에서 돼지떼가 풀을 먹고 있었어요. 예수님, 우리를 이 지역에서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 허락하노라. 예수님이 명령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의 몸에서 나와 2,000마리쯤 되는 돼지떼에게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비탈길을 따라서 달리다가 바다에 빠져 죽었지요. 예수님 때문에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들을 데가볼리에 전파하였답니다. 네, 예수님의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 내용을 영상으로 먼저 만나봤는데요. 더러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해 자유를 얻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모든 돼지들이 바다에 빠지는 사건이 일어났죠. 말씀을 처음부터 한번 면밀하게, 세밀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거라사라는 지역에 도착하셨습니다. 여기는 이방인들이 사는 이방 땅이었어요. 당연히 하나님 말고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거라사에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이 더러운 귀신은요, 성경에서 얘기하기를 4절인데 우리 마가복음 5장 4절 한번 볼게요. 4절을 보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여러 번 쇠사슬로 손발이 묶이기도 했었지만 번번이 사슬을 끊고 발에 찬 쇠고랑도 깨뜨렸습니다. 아무도 그를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람은요, 이 귀신 들린 것 때문에 힘이 너무 세서 여러 번 쇠사슬을 묶어도 그 쇠사슬을 끊어버리고요, 발에 쇠고랑을 채웠는데 쇠고랑마저도 부술 만큼 힘이 셌다고 해요. 그 누구도 그 귀신 들린 자를 힘으로 제압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또 그 다음에 5절을 살펴보니까요, 그 사람은 그저 밤낮으로 아침이고 밤이고 무덤과 언덕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다녔대요. 막 이러고 다녔나 봐요. 소리를 지르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돌로 자기 자신을 막 해치면서 피를 철철 흘리며 온몸이 상처난 상태로 돌아다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와, 잠시 생각해 볼까요? 현장에 우리의 지인이 귀신에 들려서 밤낮으로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신을 이렇게 해치며 그냥 떠도는 지인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상상만 해도 좀
징그럽죠. 끔찍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정신병원 보내야 되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겁니다. 동네 사람들도 아마 귀신 들린 그 사람을 무서워했겠지만 정작 그 당사자 본인은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내 몸이, 내 정신이 내 힘으로 막 조절이 안 되니까 너무너무 괴로웠겠죠. 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을 우리 혜림이가 큰 소리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더니 달려가 그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아멘. 그런 그가 예수를 보자 얼른 달려가 엎드려 절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요, 그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러자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7절이거든요. 우리 7절을 우리 지연이가 지난주에 안 보였었죠? 우리 백지연 부회장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러고는 찢어질 듯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제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아멘. 그 귀신들이요, 예수님께 자신들을 제발 괴롭히지 말라고,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고 빌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게 내버려 달라고, 자신을 해하며 소리 지르며 밤낮으로 돌아다닐 수 있게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예수님은 이 더러운 귀신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 이름을 물어보셨습니다. 그가 이렇게 대답하네요. 9절 말씀, 오늘 누가 읽을까? 승빈이? 이승빈 9절 말씀 읽어주세요. 네. 마가복음 5장. 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네, 아멘. 아멘.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이 사람에게 달라붙은 귀신의 수가 너무 많아서 군대라고 그냥 뭉뚱그려서 부른다고 해요. 특정 사람을 한 명을 지칭할 수가 없고 너무 많아서 군대라고 부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께 간청하죠. 예수님, 이 지역에서 우리를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그때 마침 돼지떼가 비탈진 언덕에서 먹이를 먹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2,000마리의 돼지가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것일까요? 그냥 산돼지, 멧돼지가 2,000마리가 있었던 걸까요? 아니에요. 이게 누군가가 상업용으로 이 돼지를 키우고 있었던 것일 겁니다. 사실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시절에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제사 때도 양, 염소, 비둘기는 제사에 사용하였지만 돼지는 부정한 것이라고 여겨서 가까이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돼지를 키우고 있는 엄청난 수의 돼지가 키워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거라사라는 지역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신에게 제물로 돼지를 바치고 돼지를 식용으로 먹는 것이 가능했던 이방인들이 우상숭배가 이루어지는 그런 지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거라사, 그 지역에서 군대 귀신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차라리 저 돼지떼에게 저희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애원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사실을 허락하셨을까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우리 지원아 13절 읽어볼까요? 우리 지원이가 13절을 읽어주세요. 우리 지원이 어디 갔나요? 허락하신 데부터 봤나요? 오케이. 네. 허락하신 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네, 우주에 빠져 죽었다고 이야기가 언급이 되어지네요. 예수님이 허락하시자 그 많던 군대 귀신들이 모두 돼지떼에게 들어갔고, 그러자 돼지가 비탈 곳으로 뛰쳐 들어가서 호수에 퉁덩퉁덩 빠져 죽게 되었다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영상으로 봤던 내용들까지였어요. 영상으로 우리가 봤으니까 그냥 마지막에 돼지가 막 춤을 추면서 들어가는 돼지도 있었는데, 이 장면을 우리가 실제로 봤다면 어땠을까? 2,000마리의 돼지를 상상하기도 어렵지만 그 돼지떼가 막 바다로 그냥 막 내리달아서 떨어지는 그 모습이
진짜 너무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이 일어난 당시의 마을도 어땠을까요? 난리가 났겠죠. 당장 그 2,000마리의 돼지들을 관리하던 사람들도 놀라서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이 상황들을 전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기겁을 해서 눈을 의심하면서 다시 구경을 나오게 돼요. 이 돼지를 잃은 것과 관련된 사람들도 예수님께 나왔지만 야야야야 너 그 얘기 들었어? 2,000마리가 바다에 빠졌대. 뭔 일이야? 그럼 구경이나 가볼까? 하고 많은 마을의 사람들이 현장에 모여든 거죠. 이제 현장에는 바다에 빠져 죽은 2,000마리의 돼지떼와 구경 나온 마을 사람들, 곧 그 이방인들, 그리고 귀신 들렸던 사람, 예수님, 이런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귀신 들렸던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말씀을 살펴보니까 갑자기 정신이 돌아왔대요. 너무나도 멀쩡해졌대요. 어디서 있지? 15절입니다. 15절. 우리 희우가 읽어볼까요? 15절. 그들이 예수께 와서 군대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 거기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덜컥 겁이 났습니다. 네, 아멘. 옷매무새를 다시 잘 정리하고요. 그리고 소리도 더 이상 지르지 않고 자신을 해하지 않은 상태로 잠잠히 얌전히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목격하였을 때 내가 아는 동네 어떤 사람이 와 이렇게 미쳐서 소리 지르며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정신이 온전하여져서 옷을 멀끔하게 차려입고 정상으로 돌아온 장면을 보았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으신가요? 야 너무 잘된 일이잖아요. 축하할 일이잖아요. 야 다행이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저 사람 이제 행복하겠구나. 이제는 밤낮으로 소리 지르지 않고 자신의 몸을 해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저 사람의 가족들 너무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 기쁘지 않았다고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시우가 잘 읽어줬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도리어 덜컥 겁이 났대요. 왜 기쁘지 않았을까요? 왜 기쁘지 않았을까? 사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남이 안물안구이었던 거죠. 그 사람이 멀쩡해지던 말던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거든요. 그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지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건 말건 나랑 무슨 상관? 남이 어떻게 되던 말던 나한테 그 사람이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나한테 피해 주지 않는데 그 사람이 귀신을 들리던 말던 그들이 알 바가 아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정작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지자 마을 사람들은 도리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한 명 정신 온전해지자고 돼지 2,000마리의 손실? 와 그럼 저건 누가 갚아주지? 설령 이 마을에 온갖 귀신 걸린 사람들 다 고친다고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내 집이, 내 가축이, 내 가족이 피해를 입으면 이건 큰일이잖아. 나 이대로 잘 살고 있었는데 예수라는 양반 때문에 어려운 사람 도와주겠다고 우리 집안에 풍비박산되면 내가 이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이 때문에 급기야 그들은 예수님께 이 지역에서 떠나달라고 제발 떠나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선택이었어요. 나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것이 아무리 귀하고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일지라도 과감히 싫어하며 거절하는 것. 반면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예수님이 돼지떼가 다 죽을 거라는 거 모르셨을까요? 모르시고 그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살리신 걸까요? 아니죠. 우리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은 이 귀신 들려 억눌린 자 이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 그 한 영혼을 완전케 하시는 것, 온전케 하시는 것에 예수님의 시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을 하시게 된 거죠. 아무리 대단한 2,000마리의 돼지가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한 영혼을 구하시는데 아낌없이 그 상황을 일으키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사단의 역사는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끝은 결국 사망이구나. 반면에 예수님의 역사는
지금 볼 때는 너무 나약하고 엉망진창인 삶이라고 할지라도 그 끝이 곧 생명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돼지떼 2,000마리에 달하는 엄청난 양이 사단들을 만나자, 사단 군대 귀신들을 만나자 그 끝은 사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과거의 삶은 엉망진창이었고 자신을 해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자 어떻게 됐어요? 새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생명의 싹이 튀어나온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얼마나 나락을 갔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의 시선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주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울부짖는 그 영혼들에게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죽을 것만 같은 우리의 인생을 생명으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무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진짜 행복, 진짜 참 평안을 누리게 되길 예수님은 간절히 원하시죠. 여러분 한 명 그 인생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한 명 그 인생을 행복한 길로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가실 수만 있다면 그 일을 위해 설령 엄청난 큰 값을 치러야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기꺼이 그 값을 치르실 것입니다. 이미 직접 피 흘리시고 주님의 그 생명까지도 다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쓰여 있어요. 전도사님이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자기 목숨을 무엇과 맞바꾸겠느냐?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하다. 예수님의 시선은 한 생명, 한 영혼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포함한 우리의 가족, 내 친구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까지도 그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귀히 여겨주십니다. 우리는 정작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는 건 좋아.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건 좋아. 그런데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내 것을 희생하면서까지도 사랑하고 선의를 베푸는 것이 우리는 쉬운 일인가? 이 마을 사람들처럼 나에게 피해가 주는 일이 생길 것만 같다면 사전에 딱 차단하 예수님 거기까지는 아니에요 라고 우리는 선긋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만약 예수님도 이렇게 계산기를 두드리는 분이시라면 어땠을까요? 그래. 서지우? 그래. 이 정도면 하나님 얼굴에 먹칠은 지금은 안 할 수도 있는데 한 달 뒤에는 좀 할 수 있을 거.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나랑 약속 어길 것 같은데 합격을 시켜봐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산기를 두드리며 예수님께 유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로 그 사랑의 대상을 정하셨다면 예수님께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전도사님도 변변치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 사건이 발생한 마가복음 5장 그 앞장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예수님이요.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 일부러 가셨다. 그 거라사 지역에 그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굳이 거라사를 가셨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마가복음 4장의 내용을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4장 마지막 쪽으로 보면 전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갑자기 건너편 땅으로 가자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 시절에는 밤에 형광등이나 이런 플래시가 없으니까 밤에 어디를 이동하는 것이 수월한 일은 아니거든요. 걸어가는 일도 밤에 잘 하지 않는데 심지어는 갈릴리 호수에 배를 띄워서 배를 타고 건너편 땅으로 가자고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는 바다와 같이 넓고요. 그리고 밤낮으로 예상하지 못한 그 순간에 갑자기 강풍이 불어서 풍랑이 일 수도 있다고 익히 알려진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쉽사리 많은 사람들이 밤에 눈이 보이지 않는 밤에 배를 띄워서 그 바다를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그날 밤에 제자들에게 배를 띄워 이 땅을 건너가자고 이
호수를 건너가자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광풍을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만났죠. 결국 그 광풍을 만나서요. 바람이 막 요동치고 파도가 일어서 배가 뒤집히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바람에게 잠잠하라고 꾸짖으시며 그 바람을 가로질러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 거라사로 도착하신 거예요. 그 고생을 하시면서 굳이 거라사로 도착을 하신 거죠. 예수님이 거라사에 일이 있어서 가신 김에 겸사겸사 그 영혼을 구해주신 걸 수도 있잖아요 라고 말하기에는 예수님이 그 영혼 한 명을 온전케 하신 후에 그곳을 그냥 떠나셨어요. 예수님이 그곳을 굳이 밤에 지새워서 바람을 가르고 광풍을 이기면서 거라사로 가신 목적이 그 한 사람, 그 한 영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연일까요? 예수님이 어쩌다가 거라사를 가려고 그랬는데 일정이 그렇게 돼서 틀어져가지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연일까요?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이 거라사 지역을 굳이 밤에 고생해서 가봐야 결국 쫓겨나게 될 텐데 굳이 예수님이 그런 것도 모르시고 자진해서 가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한 영혼을 살리시려고 그 한 영혼을 만나주시려고 풍랑을 뚫고 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풍랑보다 한 영혼, 천하보다 한 영혼에 있었던 것이죠. 우리 채팅창에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예수님의 시선은 풍랑보다 한 영혼, 천하보다 한 영혼. 좀 길지만 채팅창에 쳐보세요. 예수님의 시선은 풍랑보다 한 영혼, 천하보다 한 영혼. 자, 누가 가장 먼저 칠까요? 오, 지우 빠르다. 예수님의 시선은 풍랑보다 한 영혼, 천하보다 한 영혼. 네, 그렇죠. 오, 네, 우리 혜림이도, 우리 장호 선생님도, 지연이도, 희우도, 나연이도 좋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풍랑보다 한 영혼, 천하보다 한 영혼. 우리 승빈이도 치고 있나요? 우리 지훈이도 치고 있나요? 우리 지훈이 치고 있었네. 우리 정민 선생님도 예수님의 시선은 풍랑보다 한 영혼, 천하보다 한 영혼. 우리 부장님께서도 쳐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시선은 풍랑보다 한 영혼, 천하보다 한 영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우리 승빈이도 잘했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자기의 유익만을 생각했습니다. 한 영혼을 보지 못합니다. 나에게 이득인지 아닌지 먼저 따졌죠. 그리고 예수님께 떠나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새 삶을 얻게 된 그 귀신 들린 사람, 이제 정신이 온전해진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말씀을 한번 살펴볼게요. 18절 이 말씀은 누가 읽어주면 지원이도 잘했어요. 우리 지우가 읽어주세요.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대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리매. 16이구나.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들의 유익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떠나라고 이야기하였는데요.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람은 그에 반해 이제 예수님을 따라 살래요. 나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허락지 않으셨어요. 떠나라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들어주시면서 거라사를 떠나셨는데 예수님, 나 예수님하고 함께 살고 싶어요 하는데 아니야, 너 나를 따라오지 말거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왜 그러실까? 19절 말씀입니다. 전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는 허락하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얼마나 큰 일을 해주셨는지 어떻게 자비를 베푸셨는지 내 가족들에게 말해 주어라. 그리고 20절에 그리하여 그 사람은 대가볼리로 가서 예수께서 자기를 위해 얼마나 큰 일을 베푸셨는지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사람들마다 모두 놀랐습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이래서 거절하셨어요.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시선을 향하는 그곳에 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아직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네가 직접 가서 나의 이야기를 전해주렴. 너를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하는 자들로 세워가렴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거죠. 그렇게 그 귀신 들렸던 자는 지난 과거에 자신의 몸을 해하며
무덤에서 잠을 자고 먹고 살던 미친 광인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난 후 새 삶을 얻게 되고 나 같은 한 사람을 귀히 여기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변화할 것입니다. 예수님께 전하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는 이마다 예수님의 행하심에 놀람을 금치 못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께 여쭙니다. 여러분의 요즘 시선 어디로 향해 계신가요? 24시간 여러분의 눈 무엇을 보고 계신가요? 무엇에 집중하며 지내시나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나에게 별 유익도 없는 것에 시간을 빼앗기고 계신가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찾기 위해 급급해하며 나만 생각하며 살고 계신가요? 혹은 심지어는 나에게 해가 되는 그 무언가를 놓지 못한 채 중독의 어귀에서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시선을 점검해 보기를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게임, SNS 할 수 있어요. 그걸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들을 하더라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는 사람과 똑같은 것을 보아도 예수님의 시선이 아닌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굉장히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요즘 인터넷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넷플릭스에서도 좀비물이 굉장히 핫하게 많이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악성 댓글과 루머로 인해서 삶을 포기한 무유명 유튜버도, 전 사람 그 사람 몰라. 근데 그런 사람도 기사에 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시선으로 SNS를 하고 주님의 시선으로 넷플릭스를 보고 주님의 시선으로 유튜브를 보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행동은 지금과 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것을 보든지 간에 그 시선이 예수님의 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화를 봐도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신 예수님의 시선으로, 게임을 해도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신 예수님의 시선으로, 한 영혼, 한 사람을 만나서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도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광풍을 가르면서까지 그 한 사람 만나려고 밤새 달려오셨던 그 예수님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그 시선으로 한 주를 살아내셔서 많은 이들을 살리시고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사님이 대표로 기도할게요. 광풍을 뚫고 한 영혼을 위해 나아가셨던 예수님, 오늘 그 예수님의 나를 향한 사랑, 우리가 먼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이나 내 자존심, 내 유익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시선으로 한 영혼을 우선해 두며 그 일을 위해 기꺼이 선택하고 담대히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만 주님으로 인해 복된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만나며 소통하는 모든 이들이 우리로 인하여 주님을 만나는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한 주간도 한 영혼이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은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른 아침을 깨우며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고 나온 모든 중고등부 지체들에게 하나님 지금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충만하게 먼저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며 완전한 승리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예배 전에는 헌금봉투와 성경책, 방콕 묵상을 꼭 준비해 주세요. 오늘 예배 후에 방별 모임이 있습니다.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중고등부 예배 모임은 주일 오전 10시 30분 드려집니다. 30분 늦춰져서, 아니죠, 30분 땡겨져서 10시 30분에 드려지고요. 기쁜 소식 2월 27일 이번 달 마지막 주에 대면 예배로 소예배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오전 10시 30분입니다. 네, 동일하게 10시 30분이고요. 또 다른 방역 지침이나 상황에 따라 바뀌겠지만 아마 한 달에 한 번씩은 매달 마지막 주는 주일날 대면 예배로 드리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2월 27일 처음 대면 예배 2월달 꼭 같이 참석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묵상 우리가 꿈꾸는 나라. 시간의 11조 5분 톡방에 매일매일 하나님께 시간의 12조를 드리고 인증 꼭 부탁드립니다. 사진이나 확인 했다고 글씨만 쓰면 돼요. 인사말도 좋습니다. 그리고 서로 응원하는 메시지도 좋고요. 꼭 하루에 한 번씩 저는 참여해 그 좋아요 주시고, 눌러주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2달간 열심히 참여하시고 박훈 묵상을 제출하면 선물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꼭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고등부 동계수련회 일정 아래와 같습니다. 2월 19일, 20일, 토일 1박 2일로 1박은 아니죠. 이틀로 1박 하고 싶다. 토요일 날은 오후 7시부터 10시, 일요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있습니다. 네. 이번 동계수련은 외부 강사님들도 초청되고 하시니까요. 특송도 있죠. 외부. 그러니까 꼭 같이 또 새로운 분위기를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2월 생일자는 아래와 같고요. 저희 오늘 생일이야. 진짜 오늘? 네. Congrat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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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gratulations. 생일 축하합니다.